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같이 있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시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방 땅 지역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칠병이어라 그러죠. 오병이어와 보면 구별되는 사건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반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마가복음 8장 뒤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도 이 두 사건을 구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우리 19절 20절 볼까요? 8장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이제 미련함을 다시 한번 깨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20절에는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연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소위 사건이 별개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된다고 보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축소시키려는 분들이 경향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반복되는 사건을 마가도 의도적으로 상기시켜준 것을 보는데요. 1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또라는 말을 붙입니다. 또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죠. 마가는 이 또 다시를 언급하면서 지난번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베푸셨던 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이런 또라는 사건과 함께 떠올리듯이 우리 기억 속에도 방금 몇 장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마치 우리 시험 볼 때 야, 내가 진짜 한번 풀었던 문제를 만나면 반갑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했던 학생이 이제 딱 시험을 보게 되면 반갑게 잘 풀어야 되는데 한번 풀었으니까 정답을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처음 문제를 대하듯 전혀 이전에 오병이어가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좀 당황스럽죠. 이 광야 어디서라는 말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에 오병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을에라도 가서 사올까요? 물론 그 안에 그게 다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래도 뭔가 의욕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대체 광야 어디서? 그만큼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너무 더 척박한 환경에 마을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 곳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뭡니까? 주님,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큰 무리들, 그때는 그래도 5,000명이나 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근데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제자들은 광야의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광야는 매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무너지는 현실을 많이 자주 봅니다. 신앙의 현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론이 힘없이 맥을 못 출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딱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늘 언제나 불안하고, 그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움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참 우리 스스로, 아니 저 스스로 보면서 좀 짠하다, 안쓰럽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으면 그만큼 또 잘하면 좋겠는데 왜 이리도 제자리를 맴도는지, 제자들을 보며 저를 봅니다. 또 우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시선을 넓혀보면 이 제자 공동체가 늘 이렇게 제자리 맴돌았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십자가에 준하는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과 서로의 모습만 보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세월을 우리는 반복할 것입니다. 분명 그때 똑같은 문제를 기도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합니다. 마치 지난날에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뿌리가 자라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런 처망한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계속 주도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그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 함께했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시고 상당히 상세하게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안타깝게 국률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온 자들도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냥 무리로만 대하신 게 아니라 개 중에는 어떤 형편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영광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어쨌든 무리 가운데서 서로를 대할 때가 참 많지만 각 개인 따라서 필요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좀 더 세밀하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뭘 얘기하시냐면 이대로 두면 길가에 쓰러질 것도 염려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 국률의 마음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이 뭡니까? 국률은 일시적인 동정과 연민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국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 국률을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국률은 행동이 있는 공감입니다. 아이고, 위안호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짠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에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국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 이런 국률의 현장에서 우리 한 가지 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가만히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무리 가운데서 요청이 있었다거나 또 제자 공동체가 뭔가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주님, 무리가 많이 배고파 보입니다. 마을로 곳곳에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시죠. 라는 제자들의 부탁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칠병이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요구와 요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주님의 국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현장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늘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매여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비하면 좀 너무 결과가 크다. 거기서 우리는 긍휼을 봐야 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간혹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주변에서는 권면을 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이겨내 보시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떡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하고 이런 때일수록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정말 믿음이라는 거 있는 거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잘 해결되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신 것임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훗날에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의 긍휼의 결과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이 부끄럽고 그때 그 발언들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결된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결과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도 내가 우쭐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 은혜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대하실 때에 긍휼히 여기셨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셨던 건 뭡니까? 영적인 형국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는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오늘 긍휼히 여기셨던 건 뭡니까? 기진하여 쓰러질까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차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육적인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고단함을 외면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알고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또 한 가지는 떡 없이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말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떡만 추구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 주기도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양식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몸의 필요도 분명히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도 약속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육신의 삶의 결핍과 질병의 아픔과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에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돕고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로 혹시라도 쓰러질지 몰라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에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길에서 기진할 것을 염려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로 혹시라도 쓰러질지 모르는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신 주님의 이 시선이 우리 인생을 보는 시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 봐 힘든 일은 없을까 애잔한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수고해야 할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또 감당해야 할 어떤 피로들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딱 보십시오. 가는 길 가다가 다 못 갈까 염려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모든 배고픔을 기도로 이겨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친히 그 몸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결핍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능히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몸이 아플 때, 때로는 고단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육체의 피로도 관심 갖고 계시고 돕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배고플 때, 힘들 때, 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무 몸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처럼 간혹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우리의 영혼의 형편도 애잔해 하시고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며 지쳐 쓰러진 우리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또 우리 일상의 여러 일들을 지칠 때 그걸 여러분 너무 지쳐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있고 우리 사역을 때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털썩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단하면 어떻게 앉습니까? 아이고 하고 앉잖아요. 우리의 몸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구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육체의 삶도 살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니라.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배고픔의 현장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고작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였는데 그 황량한 강야가 잔치상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구별되는 것은 이 향연이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란 메뉴가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것도 같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모두가 예외 없이 오병이었대나 칠병이었대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더 배부르고 이방인들이라서 조금 배고프게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만드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속할 모든 백성들이 풍성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다시 보셨던 것처럼 몇 강주리가 남았다 그럽니까? 7강주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의 의미는 뭐죠? 충만, 완전, 만수입니다. 특별히 열방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방 민족을 품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강주리에 가득한 떡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의 천국잔치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더 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죠? 그동안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려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너무 무색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던 것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이방인들과 다름을 보이기 했던 모든 애씀들이 의미 없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러죠. 그래도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가. 그런데 결과가 너무 똑같이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자면 어떤 분이 이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꼬박꼬박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모임이라 모이면 잘 나가는데 옆집 사는 누구보다 내 형편은 늘 나아지지 않는다. 내 옆집은 교회 근처도 가지 않는데 나보다 더 잘 되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체 예수 믿는 보람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되 그 똑같은 결과물 안에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 점에서 유대인들이 보면 도대체 하나님 저게 뭡니까? 왜 똑같은 결과를 받아야 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으니 더 유리한 거죠. 우리가 신앙 현실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서 복받고 저 사람은 안 믿어서 복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고 넌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그렇게 신앙의 행위로 결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생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한다. 나를 두고 나의 이전과 오늘과 내일이 구별되어야 되지 나와 너는 다르다. 그런 식으로 구별 짓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구별 지으면서 나의 삶의 현실에 뭔가 하나님이 더 나은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서른쯤이라는 김광석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점점 멀어져 간다. 30대 그 부르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나를 두고 내가 떠나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인생은 흘러가고 그런 속에 나는 매일의 이별을 경험한다. 어제와 다른 내 모습을 본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지면 우리의 구별은 어제와 다른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애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보상으로 와닿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서야지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에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구별들로 우리는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칠병이를 볼 때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런 식의 구별 말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더 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죠. 이런 구별 말고 주님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내 모습으로 나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이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제와의 이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제와의 고집스러웠던 내 모습과의 이별, 못마땅하게 삶을 품었던 내 모습과의 이별, 그리도 못마땅하게 삶을 풀어냈던 내 모습과의 이별, 아이고 조금만 참을걸 했던 그 좁은 내 마음과의 이별, 그런 이별 속에 어느새 새로워져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의 구별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내 모습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 유별남이 아니라 달라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며 나타낼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와 다른 칠병의 기적의 그 다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관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넓으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보다 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구별됨이 어제와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길 소원합니다.
주 안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더욱 기꺼이 섬기길 원합니다. VIP 작정할 마음 주시고 섬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 붙들어 주시되 우리 고3 우리 효원이 또 주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출산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이와 또기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 세대가 우리 주님 주일 예배 다가오는데 예배를 통해 좀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목장을 위해서도 또 각각의 또 탐방하는 목장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보다 더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om줄적으로 자라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치 은혜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이 어제와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진맥진하여 가는 길 속에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가 은혜를 더히 베어주시오.